안녕하세요. 호남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들 하셨습니까? 2023년 3기 안교교과 제2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 공부를 함께 도울 심재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1과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공부 즐거우셨나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선 것이 처음이라 너무나 떨리고 긴장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연구하며 또 읽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에베소서 두 번째 제2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에게 함께 공부하실까요? 제가 필리핀에서 교단의 배려로 2년 동안 장학금을 받아서 목회학 석사 공부를 마치고 그 후에 5년 동안 자비로 박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늘 한결같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자비로 5년 동안 필리핀에서 가족들이랑 계셨다면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돈은,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셔서 그 5년 동안 공부하고 사셨나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다소 황당하고 무책임하고 아무런 감흥 없는 이 말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필리핀 7년 공부를 마치고 배우고 온 가장 큰 진리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닌데요. 제가 교단의 배려로 2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목회학 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아이아스 신학대학원에서 수많은 아프리카 친구들을 봤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친구들이 돈이 별로 없어요. 가난하게 살던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어렵게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신학대학원에 와서 5년 동안 박사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처럼 똑같이 질문했거든요. 너 도대체 돈도 그렇게 없으면서 어떻게 박사학위 5년 동안 그 비싼 수업료며 생활비를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저처럼 까만 얼굴에 이빨만 이렇게 도드러진 그렇게 환한 미소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라고 말이죠. 목사였던 저도 그랬거든요. 돈 한 푼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도대체 그게 말이야 방귀야?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박사학위를 자비로 신청하면서 향학을 위한 사직 처리가 되었거든요. 2017년 3월 25일 그날을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그리 크지는 않지만 제 통장으로 들어오던 그 월급이 딱 끊기던 날. 성도님들, 정말 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숱하게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외치며 살았는데 제가 막상 그런 상황에 놓이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착잡해졌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글머리에 이렇게 적고 있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인생들에서 참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해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삶을 은혜로 에워싸 주시는 그 은혜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의 첫머리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흥분에 넘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저 받은 것 같은 이 구원이
사실은 창세로부터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는 거저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했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둘째 교과 공부 시간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실 텐데요. 이 두 번째 교과에서 우리는 3+2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 가지의 신학적 교리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 두 가지의 실천적 그런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일요일 소지에 있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예정설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 월요일 소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받는 구속이 어떤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월요일 소지 값비싼 구속, 아낌없는 용서, 그 부분에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요일 소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을 토대로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의 경륜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와 목요일 소지에서는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또 구속의 경륜들을 이루어갈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수요일 소지의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목요일 소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로 보증하여 주시고 인쳐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14절 3절에서 14절 연구를 하시기 전에요, 잠시 이 성경의 본문이 어떤 구조로 쓰여져 있는지를 잠깐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이 본문이 수미상관 구조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미상관 구조는 영어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요. 이 문학적 기법으로 가장 첫 번째 있는 문단의 첫 번째에 있는 말과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의 단어와 표현들이 비슷하거나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므로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더욱 하이라이트 시키는 그런 문학적 기법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에베소서 1장 3절이 사도 바울의 그 찬양하리로다 라는 신령한 축복에 대한 찬미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도 에베소서 1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는 똑같은 표현을 통해서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통해서 수미상관 구조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그 원문이 헬라어 원문이 한 문장으로 기록된 상당히 긴 성경절인데요. 이 한 문장으로 기록된 소곡 형식의 찬가, 찬송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칸티클이라고 하는데요. 이 칸티클이라는 문학적 형태는 라틴어 칸티클룸이라는 작은 노래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시편 위에 신구약 성경 구절로 만든 노래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 칸티클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의 수태고지의 장면에서 보시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자신의 그 감사와 또 그 찬양을 노래로 지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노래들이 시편 위에
이 기독교의 역사상에서 계속 불려지고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노래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칸티클럼이라고 합니다. 즉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한 문단이, 이 모든 긴 문장이 사도 바울의 감사와 찬송의 그런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헬라어 문장 중에서 가장 긴 문장인데요. 바울은 왜 폭포수처럼 이렇게 긴 문장을 통해서 말을 끊지도 않고 열변을 토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또 그 인사의 말로, 첫 인사의 말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말은 계속 이어지는 폭포수처럼 계속 쉴 새 없이 흘러나옵니다. 잠시도 숨을 돌리지 않고 자기 말에 마침표를 찍지도 않았어요. 뭘 그렇게 바울은 열변을 토하며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가 다 함께 월요일 소지 공부로 가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짧은 신약 성경의 성경절은 누가복음 20장 30절인데요. 둘째가 치아고라는 성경절로 헬라어 12자로 쓰여져 있다고 하네요. 우리 일요일 소지를 먼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받아들여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종종 어떤 한 사람의 구원이 이미 선택되어지고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예정설의 근거 성경절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창세전에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저자는 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위대함에 대해서 본문이 문맥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의 찬가, 노래로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창세전부터 우리 인류를 위한 그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위대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와 찬송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해 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바로 그의 첫 인사의 말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위대함에 우리를 초청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모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역할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로 통칭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택하다라는 본문의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고라는 동사가 쓰여졌는데요. 이 동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임무나 특정한 직분을 가지는 사람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을 선택할 때 우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직분과 특정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즉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아름다운 특권의 직분으로 우리가 뽑힌 것이지, 그런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 예정하다라는 말도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프로오리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는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호리조라는 동사는 점 찍어 놓다, 표시하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오리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개인의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한 문명을 이렇게 점 찍어 놓고 표시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귀한 직분을 위해서 어떤 한 운명을 점 찍고 표시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하여 점 찍고 표시하고 인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 13절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께 얼마나 존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배울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즉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로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월요일 소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7절의 본문이 말하는 구속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폴로트로시스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노예를 면천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되는 금전, 돈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사실 그 해방과 구출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곤 했는데요. 그러므로 구속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구속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사람이 범죄해서 처하게 된 속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곧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구출해내고 구속해주는, 속량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로마 시대의 노예 가격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옥타비안 네로 시대에 로마 시대 노예를 어떻게 가격표를 붙이고 그 사람들을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린 소년이 약 300데나리온에 판매되고 팔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일인데요. 사람이 노예로 팔린다는 게. 여튼 로마 시대의 노예로 300데나리온, 어린 소년이 이렇게 판매되어졌다고 하는데요.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본다면 약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본다면요. 어린 한 소년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오늘날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돈을 주어야만 그 어린 소년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로마 시대에는 노예를 해방시킬 때 해방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의 가치에 약 5% 정도 되는 가격을 더해가지고 해방세를 정부에 내야만 그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 한 3,15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큰 돈을 들여야지만 어린 소년 한 명을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일반 성인 남녀는 한 6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그리고 숙련공 남자는, 어떤 기술을 숙련할 수 있는 남자를 가지고 있는 그 노예는 2,000데나리온, 거의 뭐 2억 가까이 될까요?
그리고 그리스어 히라버가 가능했던 소년도 역시 2000데나리온. 춤과 노래, 가무를 잘하는 여자 노예는 4000데나리온. 그리고 얼굴이 미스 코리아급 여인으로 이쁜 노예는, 여자 노예는 60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을 내야만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값비싼 돈을 들여야 한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십자가의 값비싼 구속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값비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 정말 너무나 값비싼 구속 아닙니까? 화요일 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바울이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셨다고 하는데요. 전에는 감추어졌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밝혀진 아름다운 비밀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또 마지못해 강요받으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의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만한 때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 6장 13절에서 평화의 의논이 이미 창세전부터 계속되었고 이 구속의 경륜이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침내 성취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3권 30페이지에 수요일 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하면서 저자는 증언보감 3권 30페이지를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로서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보감 3권 30페이지 영감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당신의 축복을 주장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시다. 그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심령이 감사로 벅찰 만큼 일하셨는데도 찬양이 그처럼 적은 데 대하여 슬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개혁과 구속의 경륜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벅찰 만큼 우리 인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는데 우리가 찬양과 감사의 삶을 얼마나 살고 계시는지 정말 그렇게 적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늘 감사와 찬양으로 돌리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에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그 표현은 성령의 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도장입니다. 즉 이것이 내 것이라는 표시를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인치심으로 내 것이라고 표시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보증이라는 말은 헬라어 아라본에서 나온 말인데요. 헬라 시대의 차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보증금, 첫 번째 할부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게 될 우리가 구속의 첫 번째 지불금과 같은 것이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게 될 구속의 첫 번째 지불금, 정말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신학자는, 바울은 사람이 생애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믿는 순간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의 날을 인치신다 고 분명히 말한다. 이것은 유쾌하고 안도감을 주는 놀라운 진리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다른 자들이 믿기 시작할 때 바로 구원의 인을 찍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할 때, 또 그리스도를 신실히 신뢰하고 믿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의 구원의 인이 성령을 통해서 찍혀지시고 내 백성 삼아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공부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또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번 한 주 동안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든 우리 호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제2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